Oh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가 되신 날 즐거워하세. 이제는 주가 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사랑이 많아진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눈물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나만 하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외로우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외로우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다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은혜의 빛이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은혜의 빛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은혜의 빛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은혜의 빛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은혜의 빛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아버지 우리가 못 이루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맛보고 내릴 수 있는 우리 친구와 고동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이 함께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은혜 가운데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와 고동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물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코로나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담대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오늘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호산나 성관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등부와 함께 없어서 그리고 주동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적은 손길이지만 아버지 그 드려지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손길을 아버지 기억하고 우리가 그걸 느끼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려질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예물을 사용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보니까 저번 주에 안 나온 학생들도 오늘 보이는 것 같고 저번 주에 나왔는데 오늘 안 보이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저번 주에 나왔던 학생 그리고 오늘 또 나온 학생 그리고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않은 학생까지도 모여서 우리 고등부도 뒤에 자리가 없어서 서서 드리고 우리 중등부도 자리가 없어서 서서 드리고 땅바닥에 앉아서까지 드려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 한국교회 이렇게 무너지나. 지금 전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이렇게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 영생교회처럼 50명 한정해서 본당에서 50명 그리고 배대성전에서 50명 이렇게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전도사님은 주변 전도사님들이 많이 서울에 있고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카톡으로 이렇게 상황을 살핍니다. 상황을 살피는데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신방을 어떻게 합니까? 신방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무조건 비대면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만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약 한 4개월 정도 못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전도사님은 이렇게 매주 한 주 한 주 저번 주에 못 봤던 사람도 오늘 보고 오늘 나오지 못해서 못 본 사람은 또 다음 주 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참 행복하고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제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말씀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정말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기도를 뜻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들은 많은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또 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합니다. 또 자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면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세요?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도 있고요, 감사기도도 있고요, 회개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요? 감사기도인가요? 회개기도인가요? 아니면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인가요? 전도사님이 생각해봤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일지를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일지를 적는데 자, 언제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필요할 때 기도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 나한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일지를 한번 훑어봤어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 기도일지를 훑어봤는데 기도 제목들을 봤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전도사님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한테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이 일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걸 꼭 하고 싶은데 제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전도사님이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물론 기쁘실 거예요. 아, 상현아, 아니 누구누구야,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나한테 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를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못한 전도사님을 보면서 회개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우리 친구들,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할 것이요? 들을 것이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 만약에 전도사님이 어느 삼성 회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말단사원 같은 사람이 저 기도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이 삼성 회장,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어줄까요?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이 말단사원 인턴이 회장님한테
만날 수나 있을까요? 전혀요.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만나지 못하는 게 그 높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인턴도 못 되는 정말로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분이세요.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 내 눈물 줄줄 짜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진짜 이보다 간절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사님한테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전도사님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1분 1초가 다급한 그 순간에 전도사님이 진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냐면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다급한 순간이었어요. 우리 이걸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구천동에 있는 모주 어떤 호텔에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호텔 뭐 정장 입고 막 그런 호텔이 아니에요. 호텔을 짓고 있을 때 작업복 입고 안전화 신고 모자 하이버 쓰고 일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는 참으로 신기하게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산속에서 쪼그려 앉아서 싸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그때 한 24살 정도 됐었어요. 24살, 그리고 전도사였습니다.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모닝똥을 싸지 않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신호가 설사였어요. 쭉쭉 나오는 그 물동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같이 일하는 그 사장님께 말합니다. 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기 산속에서 싸, 휴지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너무나 급했어요. 얼굴이 색이 변할 정도로 너무 급했는데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빨리 휴지 주세요 하면서 산속에 가서 볼일을 갔을까요? 24살, 그리고 전도사라는 그 가오가 있죠. 이미지에 먹고 사는 그런 깔끔한 이미지,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전도사인데 어떻게 내가 산속에서 쭈그려 앉고 모기가 엉덩이를 물어 뜯기면서 어떻게 내가 쌀 수 있습니까? 하면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그 화장실이 어디였냐면 산이에요. 산인데 걸어서 약 20분 정도 가야 됩니다. 근데 전도사님 배는 뭐예요? 무슨 똥이에요? 설사. 색이 변했어요. 막 진짜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그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도 많이 그 위급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배가 아프다가 또 괜찮아져. 엄청나게 배가 아프다가 또 괜찮아져. 근데 괜찮아질 때 뛸 수 없어요. 왜? 언제 또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사님 그 천천히 걸어가면서 진짜 하늘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지에 24살 먹고 바지에 똥을 쌀 수 없습니다. 내가 24살 먹고 내 바지에 똥을 쌀 수 없습니다. 갈아입을 옷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제 관략근에 힘을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아팠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안 아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또 걸어갑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또 걸어가요. 아팠다가 또 기도해요. 힘을 주세요. 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다 또 괜찮아집니다. 그럼 또 감사기도 드려요. 또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또 배가 아픕니다.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끝났다.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어디서 이 바지를 빨아야지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로 1분 1초가 정말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이 정말 노래진다라는 게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 경험을 저는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바지에 똥을 쌀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m 앞에
50m 앞에 30m, 10m 화장실 문을 열고 바로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봤을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알라 하신 찾으면서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만 넘어가면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이런 위급한 상황이나 힘든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그리고 우리 선생님 모두가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가 처하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29장 말씀에 보면 만나주시겠다고 했죠.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3장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응답하겠다라고 합니다.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서비스까지 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또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일을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찬양으로 제이어스가 이 찬양 부르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 찬양 그 가사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앉고 서고 내가 무엇을 하는 간에 눕던 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던 간에 하나님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감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나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해결해달라고 그 기도를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나를 간절히 마음으로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와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큰 일을 행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은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전도사님 우리 전주 영생교회 오면서 참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요. 전도사님 중등부, 고등부 때만 하더라도
전도사님들 좀 일들이 가장 좀 큰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중등부 고등부 사이에서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고 헤어지면 교회를 둘 다 안 나와. 둘 다 안 나와서 그 신방 다니면서 와라 와라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고 혹시나 첫사랑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잘 살고 있으면 모르겠네. 자,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알 겁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알 거예요. 전도사님이 대학교 올라가서 집에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했어요. 전도사님 고3 수능 끝나고 이제 학교 안 나갈 때쯤 있죠. 그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옷 따뜻하게 입히고 양발 두꺼운 거 신고 안전화 신고 아버지가 이 친히 인력사무소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19살이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공사장에 가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을 했을까요? 등록금 벌어와 이런 거였어. 이제 네가 이제 곧 있으면 성인이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전도사님은 대학교 다니면서 정말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 집에서 용돈도 주지 않으니까. 버스비도 없어서 어쩔 때는 집까지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대학교 올라가서 대학교에서 CC를 하게 됐어요. 전도사님 매일매일 점심에 라면 하나만 먹었습니다. 음료수 사 먹지도 못했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자친구를 만날 때 무엇을 좋겠어요? 내가 점심에 라면 먹으니까 우리 만나서 라면 먹자. 이랬을까요? 컵라면 먹자 이랬을까요? 나는 만약에 커피를 마시면 내가 돈이 없어서 200원짜리 믹스커피 먹으니까 우리 저기 자판기에 있는 200원짜리 믹스커피 먹자 이랬을까요? 아니런 거죠. 내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저녁에 택배 상하차 알바하면서 내 있는 거 간 쓸게 다 빼어줄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도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것보다 큰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요, 얼만큼 사랑하냐면요,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크고 은밀한 일까지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전도사님 동생이 지금 청년부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전도사님 동생은 전도사님보다 덩치도 훨씬 크고 키도 훨씬 큽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내가 동생보다 작은 것일까? 모르는 사람이 전도사님 동생과 전도사님 만나면 전도사님 보고 동생이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작은 키도 아닌데 평균 이상이에요 전도사님. 근데 180은 안 돼요. 근데 전도사님 동생은 180이 훨씬 넘어요. 왜 그랬던 걸 생각해봤더니 전도사님 막 클 때 많이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전도사님이 살았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공부하고 힘들고 딱 토요일 됐어요. 학원도 안 가. 집에 갔는데 뭐 밥도 별로 없고 반찬도 별로 없어요. 근데 먹고 싶은 건 뭐예요? 치킨이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들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치킨을 먹고 싶어서 어느 집까지 했냐면요. 고무장갑을 머리에 낍니다. 그리고 닭 흉내를 내면서 아빠한테 아양을 떨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런데 사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가정 형편이 힘드니까. 그러다가 전도사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에어포스입니다. 전도사님 세대 사람들 다 알 텐데 나이키 운동화예요. 전도사님 기억으로 22만 원이 넘었었던 것 같아요. 생일이어서 아빠한테 쫄립니다. 엄마한테 쫄라요. 치킨도 사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한테 쫄립니다. 아, 이거 내 친구도 다 가지고 있는데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주고 싶었을까요? 이 철없는 자식 이렇게 했을까요? 그때 전도사님 신발을 아버지께서 보셨습니다. 그때 컨버스가 유행해가지고 밑창이 다 닳아서 비 오는 날 학교 가려면 양말을 3개 챙겼어요. 왜냐하면 바닥이 다 빵꾸 나서. 근데 전도사님 아버지한테 구하지 않았어요. 왜? 안 사줄 거 뻔히 아니까. 집안 사정 힘든 거 아니까. 근데 생일만큼은 전도사님 신발을 꼭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아버지 저도 이거 좀 사주세요.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꼭 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쪼르기 시작한 생일 일주일 전부터. 아버지가 다니는 그 직장 말고 다른 일을 하면서까지 20만 원 이상을 모아서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 아버지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도 다 아시고 행동도 다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아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도 잘 아시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을 잘하고 있는 것까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돈을 주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걸 생선 달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그냥 내가 종교에 믿는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바로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불태워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크고 은밀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전도사님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저는 부유하게 잘 살고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만족하고 살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면 감사하기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풍족하고 부유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힘든 게 있습니까? 친구 간의 그 관계가 어려운 게 있어요?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해결해 줄 때까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수첩 하나씩 있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한번 내 기도 제목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했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감사했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줬나,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나 한번 적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큰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과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받은 줄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할 것이 수만 가지가 넘는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것이 수만 가지가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고 회개하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